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유익한 신앙생활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8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성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지도하는 주의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의 종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기 좋은 말이든 듣기 싫은 말이든 이해가 잘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 내 생각, 내 감정을 버리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의 종들은 성도님들의 일을 목사님의 일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면서 목사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정을 갖고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목회를 하게 하셨으면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안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종은 여러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할 일만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주의 종도 주의 종이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마다 사명과 재능과 은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해도 찬송을 잘 불러서 은혜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안 전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목사님 설교를 정리해서 전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트럭에 조리도구를 싣고 나가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베푸는 일을 주로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다양한 은사가 있는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우셨으므로 그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께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주의 종을 이해할 뿐 아니라 진짜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하시도록 배려하고 목사님과 같은 심정, 같은 생각, 같은 입장을 갖고 함께 돕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이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기도 응답받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이 유익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8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의 집이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몸이 자라듯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흩어져 있을 경우에도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흩어져 있는 각 사람이 교회를 나타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은 여러 명의 식구들로 이루어진 가정의 모습과 같습니다. 한 가정의 가족들은 한 집안에 모여서 생활을 합니다. 각자 집에서 나와서 학교와 직장으로 흩어진다 해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한 가정에 속한 사람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뽑힌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오해해서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의 원래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인 그 가운데 그리고 모든 성도 각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둘째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먼저 믿은 우리들을 쓰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이 진실로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영혼 사랑해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예수 믿고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모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디도서 2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8면입니다. 신약성경 348면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일을 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유는 믿는 우리들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착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4면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294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7면입니다. 신약성경 337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중간 부분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교회의 목적,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교회는 구심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래더미처럼 서로 아무 관계 없이 단지 모여 있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제멋대로 각기 행동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뼈대와 마디를 통해서 머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로 연결되어 있는데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고 신경으로도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경은 각 지체가 알고 있는 것을 즉시로 머리에게 전달하고 머리는 필요한 지시사항을 즉시로 각 지체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행동함으로 온 몸이 온전한 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와 각 지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거나 싫어하거나 거부한다면 그 지체는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그 지역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성도가 한 팀이 되어 목사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따라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오기도 하고 그 통로를 따라 기도의 신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위치는 머리의 위치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서 성도들과 목사님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와 발끝이 연결되어 있어서 신발 속에 모래알 한 개가 들어가 있어도 머리가 금방 압니다. 그래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 신발을 벗어서 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 몸과 발이 머리와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알았으면 나는 송탄 순복음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목사님은 변요셉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송탄 순복음교회 성도입니다. 아멘. 그런 성도님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몸과 머리는 하나라서 안 나누어집니다. 완전하게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부는 갈라질 수 있는 하나입니다. 목사님과 성도는 너무나 갈라지기 쉬운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안 지키면 한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한 몸으로 잘 연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목사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충성합니다. 목사님들마다 사명과 은사와 재능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대로 사명을 맡기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요구하시거나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은사와 재능에 합당한 사명을 다 같이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아멘. 만일 어떤 은사나 재능이 목사님께 없다면 목사님 사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그 일은 성도님들이 도와드려야 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머리가 어디를 가야 한다면 머리 보고 굴러가라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머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발이 해야 될 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드린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한 몸으로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사명을 다하도록 성도님들이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머리인 주의 종의 사명은 영적인 상황을 잘 분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머리와 지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송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고 기도마다 이루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유익한 신앙생활이 되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이 분명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넉넉하게 채우신다고, 복 주신다고,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목사님과 함께 또 연결된 몸으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쓰시도록 이렇게 지혜 주시고 또 이렇게 연구하고 올바로 저희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즘에 요한계시록 말씀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의 재능이고 은사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성도님들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긍지가 되어야 되고 자부심이 되어야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목사님에게 주신 그 장점들, 그 목사님에게 주신 은사들은 그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의사 되신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다 아래 드리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3분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